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천천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결혼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단순히 결혼을 하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과 또 어떤 의도가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긴장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는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주제를 전환하게 되는데요. 과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고린도 교회에 줄지, 또 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 함께 기대하면서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어제 결혼 문제에서 완전히 주제 전환을 했다는 어떤 표지가 될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 소위 리더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할 때 바쳐졌던 제사 음식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자기들은 이미 고상한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신령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지식 때문에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우상의 제물에 악영향을 받거나 하지 않는다고 여겼었죠. 그래서 마음껏 그 음식들을 즐겼습니다. 그런 자유,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위를 그들은 자랑했었던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1절에서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그런데 1절을 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다소 이상합니다.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1절 내용을 보면 우상제물에 대한 내용은 없고 갑자기 뜬금없이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비교하는 얘기를 꺼내는 거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대체 바울은 왜 사랑 얘기를 갑자기 꺼냈을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묵상할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오늘날 버전으로 각색해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나 고등부에서 가르치는 모든 제자훈련 과정을 우수하게 다 잘 듣고 또 믿음도 좋아 보이고 머리도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한 명 있다고 해봅시다. 그 친구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지식을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음주도 하고 흡연도 하고 몸에 문신이라든지 피어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에서든지 어느 것에서도 자신은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친구를 지켜보면서 그 반 선생님이 너무 걱정이 돼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흡연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으면 이 친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설마 선생님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개념을 모르시나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시면 저처럼 제자훈련 가서 제대로 좀 배우세요. 만약에 이런 친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친구는 그런 교만한 모습에 시험이 들 거고 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친구는 그 친구가 흡연하고 음주하는 그 행동 때문에 충격을 받거나 혹은 또 멋있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결과가 있겠지만 어떤 결과든 간에 결국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모습은 없겠죠. 당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성령님께서 자기들에게 특별한 지식을 부여했고 그 지식 덕분에 자신들이 지금 신령한 존재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위를 얻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사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파워를 마음껏 사용하고 누려야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었습니까? 당사자들은 너무 교만해져 버렸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스스로를 영적인 존재라 여겼던 사람들은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한 교회에 바울은 사랑의 원리를 제시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오늘 8장 문맥에서는 고린도 교회 내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식을 자랑 삼는 순간 우리는 당연하게도 그 지식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얕잡아 보게 되기 마련입니다. 겉으로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말이죠. 그 사이 교만은 교만대로 더욱 커져가고 아래에 위치한 사람들도 어떻게든 저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권력을 얻고 그 힘을 행사하고 싶어지는 거죠. 결국 그렇게 서로 높아져야겠으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배려와 포용과 또 관용이 있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기 바쁘게 되고 어떻게든 자기 밑으로 두기 위해서 깎아내리게 되는 거죠. 결국 교회에는 하나됨이 아니라 분열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의 원리는 어떨까요? 이 말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또 더없이 추상적인 도덕명령 같이 들리지만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권리를 말했습니다. 반면에 사랑은요?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가 가진 그 권리를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예수님은 자유롭게 또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그 원리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셨고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십자가 복음을 강조할까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유로운 선택을 나타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유롭게 또 기꺼이 그 권위를 얼마든지 포기하셨습니다. 권위보다 그가 택한 사랑이 더 가치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보다 사랑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모두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또 실천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기를 응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